아, 오늘은 오늘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네요. 한국에서는 네. 8월 15일 광복절인데 오늘은 창세기 37장 그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제를 요셉 그 형들의 음모하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 2, 3 바이블에서 37장은 거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속절없는 죄된 모습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요셉이 나오는 이야기,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6단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거류지, 두 번째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 세 번째는 요셉의 꿈, 네 번째는 형들의 음모, 다섯 번째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보고, 여섯 번째는 애굽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려가는 요셉하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야곱과 그의 가족의 거류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고 37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은 그 14절에서와 같이 그 14절에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고 그리고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며 하고 적혀 있는데 그, 그 14절에서와 같이 헤브론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 창세기 35장 27절에 또 보면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고 적혀 있고 또 그래서 창세기 35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언약의 상속자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라는 그런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6장 7절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다가 이제 헤어졌는데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의 말씀과 같이 야곱이 거류하던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상속자가 이렇게 가나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이제 이 문장의 관용적 어구로 쓰여지고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관용 문구라고 합니다. 그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에서 입애굽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출애굽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이 요셉의 입애굽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 온 지 11년 되던 때를 말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하더라라고 2절에 쓰여 있는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형들에 관한 추문을 직접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직접 전했던 그러한 아들로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주위 인물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하고 2절에 쓰여 있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더 어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나이 차이도 적고 레아의 아들들보다 덜 불손했을 것이고 라헬이 죽은 후 라헬의 여종 빌하가 요셉을 보살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더 우리가 참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빌하가 라헬의 그 여종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요셉 주의를 더 잊지 않았나 하고 또 빌하의 자식들 또 주위에 있고 특별히 또 빌하와 실바가 다 이렇게 여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 요셉의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요셉에게만 메이커 옷을 사서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을 좋아한 것은 자연스러웠다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는 아마도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악한 생활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 품성의 탁월함을 그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야곱처럼 다른 자녀보다 한 자녀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한 많은 부모들은 어떻든 그들의 마음속으로 전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애심을 감추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야곱은 터무니없는 노골적 편애로서 값비싸고 호화로운 옷을 그에게 주어 라헬의 아들에 대한 편애를 드러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러한 인정의 표시는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었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건전한 요셉의 품성이 아니었다면 요셉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형들의 질투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걸 영어로 보면은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a kind word to him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hate
진짜 미워하다 보면 헤이트 크라임도 오게 되잖아요.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렇게 미워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그런 행위들인데, 그러다 이렇게 미워하다 보니까 이 언사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고 아주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언사를 말했다라고 그렇게 NIV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의 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요셉이 이제 꿈을 두 가지를 꾸는 것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꿈으로, 그 첫 번째 꿈은 열한 곡식단이 일어서가지고, 열한 곡식단이 일어선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또 그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참 그 요셉에게 별로 그 마음이 불편한데 또 그 꿈으로 인해서 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했는데 그렇게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창세기 42장 6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 창세기 42장 6절에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올 그 창세기 4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절하는 기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꿈에 있는 그 꿈에 나오는 곡식단들을 통해서 그 이게 요셉 앞에 절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또 요셉이 특별히 또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 아주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또 요셉이 꿈까지 그렇게 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44장 14절에도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또 땅에 엎드리는 기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렇게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꿈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결국은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의 꿈입니다. 이 해와 달과 그 37장 9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므로, 아버지는 요셉에게 아버지까지도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하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나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라며 형제들이 그 11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니까 그 11별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하고 말하니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요셉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라고 하는데 그 어근은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저지시키고 좌절시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가르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꿈을 얘기하는 요셉에게 저지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또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형들은 그렇게 시기를 해도 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그렇게 시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하다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그 카나는 투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이다라는 뜻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또 에서가 야곱을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그렇게 상황이 요셉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형들의 음모를 보겠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은 거기 그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야곱이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떼가 모두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형제들은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아마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들게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하루길이 되는 거리인데 형들은 양을 치면서 옮겨 다니니까 요셉이 잘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요셉을 15절에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셉이 17살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 세겜의 그 하루길이 세겜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하루길인데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요셉에게 이렇게 참 쉽게 그렇게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형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는 동생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반가워하기는커녕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고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아서 참 그렇게 하루길을 걸어서 온 동생 요셉을 보고 반가워하고 반겨줘야 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를 미워하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곳에서 그 이복 형제들 간의 시기와 갈등이 결국 형제 살인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부 일처의 건전한 결혼 윤리와 차별 없는 자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다가 형제가 참 그 먼 곳에서 나타날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요셉을 미워했으면 이렇게 한 형제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플랫을 세워서 이렇게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습니까? 주석에는 이 온 성읍의 남자들을 살육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쯤은 심각한 죄로 여겨질 리가 없다. 미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친형제를 냉혹하게 죽이고자 하는 지점에까지 발전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또한 이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그 간사성으로 인해서 야곱도 그 대가를 라반에게서도 받고 또 자식에게서도 되돌려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 집안의 하나의 저주라면 저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이삭, 야곱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거짓과 간사성의 그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이 아니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에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게 되는 그 이야기가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그 채색 옷에다가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그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그 채색 옷이잖아요.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통곡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모습이 적혀 있는데 35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식들이 위로를 해도 슬퍼하며 말하기를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말하며 울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으면 우리가 그 울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표현을 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참으로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이 생각한 대로 요셉은 죽지 않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들은 또 요셉을 다시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애굽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림으로 인해서 애굽을 가게 됐지요. 입애굽하게 됩니다.
친위 대장은 바로의 측근이지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등장하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